한잔하며 듣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제가 호텔 레스토랑에서 생일상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구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연주까지 들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날 저는 며느리의 정성 가득한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허전하게 느껴진 건 손자의 빈자리였을까요? 아니면 제 고집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은퇴한 70대 노인입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진 않지만 주말마다 찾아와 안부를 전하는 며느리가 있죠. 5년 전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는 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결혼 초기부터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해요. 며느리는 좋은 병원도 다녀보고 한약도 먹어봤지만 결국 시험관 시술까지 실패하고 나서는 더 이상 아이 갖기를 시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며느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제가 손주 이야기만 꺼내면 며느리는 굳은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저 역시 며느리의 그런 모습이 서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75번째 생신이었어요. 아들이 전화로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평소라면 집에서 간단히 밥 한 끼 먹자고 했을 텐데 이번엔 뭔가 달랐죠. 레스토랑에 도착해보니 놀랍게도 전체가 통째로 예약되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특별히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테이블마다 고급스러운 꽃장식이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그랜드 피아노까지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명이 은은해지더니 제가 평소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며느리가 초대했다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연주였습니다. 모차르트, 쇼팽, 리스트, 제가 좋아하는 곡들을 연주해 주었죠.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켠이 자꾸 쓰라렸습니다. 며느리의 정성스러운 준비가 감동스러웠지만 동시에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손주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며느리는 연주가 끝난 후 조심스레 제게 다가와 생신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고 말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찌르르 아파왔어요.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도 차가웠죠. 이렇게까지 성대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손주도 없는데 이런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제 입에서 후회할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그동안 애써 감춰왔던 아픔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걸까요?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 사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6개월 전부터 몰래 시험관 시술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오늘이 결과를 받는 날이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모든 걸 준비했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오늘도 실패했어요. 죄송해요, 시아버님. 이제는 정말 포기하려고 해요. 순간 제 앞에 놓여있던 와인잔이 탁자 위로 쏟아졌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너무 떨려서 잡지 못한 거였죠. 붉은 와인이 하얀 테이블볼을 물들이는 동안 저는 며느리의 마음도 그렇게 물들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급히 화장실로 향하는 며느리의 뒤를 쫓아갔어요. 레스토랑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죠. 피아니스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저는 그저 멍하니 테이블보에 번져가는 붉은 얼룩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아들의 표정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매번 실패할 때마다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래도 아버지 위해서 이런 자리까지 마련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장실에서 들려온 비명소리에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보니 며느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제가 얼마나 잔인한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검사 결과 며느리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시술 후유증으로 쓰러진 거였어요. 의사는 더 이상의 시술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죠. 얘야, 이제 그만하자. 네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아이가 없어도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며느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큰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을까요? 손주 욕심에 며느리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퇴원 후 며느리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아이 이야기로 마음 아파하지 않았죠. 대신 음악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더욱 열정을 쏟았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음악회도 열고 장애 아동을 위한 음악교실도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주 며느리의 음악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피아노 소리에 맞춰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손주 하나보다 수십 명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값지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